시편 19편,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터는 좁은 의미로는 이 터는 성경의 포괄적인 의미로 성경 신구약의 66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하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근위성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본문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메시아가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의 은혜, 주님의 관점, 메시아 언약적 관점, 그 언약, 메시아 언약 안에 담겨 있는 또 구속사 관점, 메시아 언약적 관점, 그 관점을 이어받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거듭난 성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걸 무너뜨려 버리면, 그거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잡동사니 귀신이 다 달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터,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주님의 관점,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도 이러할진대 이 바탕 위에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바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복음으로 이 지구촌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서로 물고 물리는 억압에 매여 있는 마귀의 종로로 됐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복음의 근거에서 세운 국가가 자유민주주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전부 인권의 근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의 방편이, 그 터가 모든 사람에게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에게 평등성권, 평등하다, 그 평등권, 노예나 상전이나 동일하게 한 표, 평등, 공명선거, 평등하고 공명하다, 이 전부 인권을 부여하는 삶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공명선거, 평등선거, 이 선거권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의인이 무엇을 하겠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원희룡, 그분도 장로님인 줄 아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천수와 함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터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의 공명선거가 무너지면, 평등선거가 무너지면, 이 공명선거, 우리가 일반 은총하에 있는 사람도 그분은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정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철저하게 분석해 놨잖아요. 그걸 좀 한번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공병호 박사 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룩한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반 은총의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선거는 철저하게 부정선거에 기반이 둔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거기에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원희룡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어 판을 공명선거의 바탕을 두고 선거를 해야 이기죠. 그걸 분석해놓은 분석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고 공명선거가 무너지면 대통령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원희룡 장로님이 뭘 하겠어요?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런 얼마나 참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저런 말이 얼마나 총명하고 해요. 그러나 지혜가 없어. 가장 중요한 지혜, 터가 공명선거가 무너졌는데 자기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잖아요. 그렇게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고. 사전투표를 2, 3일, 3, 4일 그렇게 거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투표관에 도장 찍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오히려 사전선거를 독려하고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야기죠. 예? 이 공병선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부정에 대해서 참지 못해, 양심에 참지 못해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도 66권 이 성경의 근위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어요? 성경 66권의 근식,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도록 새언약의 일꾼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새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어요? 의인이 무엇을 하겠어요?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비참하게 물러나는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축법에 근거해서 세운 건물은 든든했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잖아. 다 무너졌잖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나더러 교회 안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요. 복음, 예수, 성령 다 이름을 불렀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있다. 그걸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지만 저 이스라엘도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주 예수의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 일 저 일 많이 하죠. 예수 이름으로 학교도 짓고 건물도 짓고 했지만 주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그때 내가 지혜에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의 길,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의로우신 삶을 사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텔레오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거듭남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의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나를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아무리 수고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터가 무너져 붙는데. 대통령 가까이 이제라도 철저하게 좀 수사하라고.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한동훈 위원장도 살고 원희룡 장관도 살고. 근데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보면 나중에 천국에는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도 단순하게 좁은 의미로 보지 말고 주님께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라 하셨는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시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가 와요. 창수가 날 때가 와요. 바람이 불어. 그 집이 이 바람 저 바람 온갖 바람이 불어도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선 사람, 복음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모퉁이의 머릿돌을 그 모퉁이 돌을 복음 위에, 반석이 복음이라,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투표관 관리관에 도장을 찍어라, 이걸 찍고 난 뒤에 사전투표는 하지 마라. 저들은 그동안 다 카르텔을 조직해 있다라고 그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대구 남구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속속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진리를 세우기 위해 이 복음의 근거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복음 진리의 근거에 세우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이 복음 진리 앞에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이 복음에 담겨있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해요. 지금 저 악인들이 덕시하는 거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가는 거 여러분 그거 듣고 싶어요? 얼마나 심장이 상해요. 그래서 오늘날 잠언 29장 어제 우리가 보았던 18절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말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기,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입각한 바울 서신 및 신약 성경,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나라의 본자손들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걸 이해하기 못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 치자.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시고 500여 명에 동시에 보이시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주님 택하신 백성들의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친히 보이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뜨거워지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던 이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자. 이런 위협함 속에서도 그렇게 증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주 예수의 이 복음 안에 근거하여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무시하면 백성이 방자히 망할 길로 간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다 망할 길로 간다. 다 뽑힌다. 아무것도 없다. 콩닥콩닥 살아봤자 스카이 콩콩이다. 스카이 콩콩 알아요? 어린아이들 그 천막 위에 올라가 탕탕 뛰어봤자 하늘에는 못 닿죠. 백성이 망할 길로 간다. 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이가 비전이 아니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것이 아니면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않으면 백성이 망할 길로 간다. 지식의 열쇠를 맡아서나 그 지식의 열쇠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다.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복음 진리의 근거에 세운 이 나라 가장 터가 되는 것이 공명선거고 평등선거인데, 이게 무너지면 북한 사회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생각 좀 해보소, 목사들아. 이 땅의 대통령 각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부정선거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걸 분명히 복귀해 줬잖아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율법을 지킨다,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문맥만 보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전체 포괄적으로 성경 66권은 한 분 성령께서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에 걸쳐서 기록했잖아.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맥체인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자,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자,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핵심이 탐심이잖아요.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계명,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사람이 입으로 더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원죄, 숨은 허물. 나병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잠복기가 길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죄가, 이 가정한 죄가,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할 때 훈련병들 이 짬밥통이 큰 게 있어요. 그 짬밥통 위에는 항상 맑은 물이 떠가 있어. 맑은 물이. 그 맑은 물은 깨끗한 건데 그 조금만 희접보면 박지수는 어떻게 돼요? 온갖 오물이 다 나오잖아, 그죠? 다 나오죠. 그게 잠복되어 있는 이 숨은 허물, 나병이 감각이 없잖아, 그죠? 그 속에 나병이 잠복되어 있으면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면 비참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면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감추어진 이 숨은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내 속에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런 죄들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이 죄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온갖 것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이 숨은 허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까, 안 벗어나야 됩니까? 그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죠.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율법을 받으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 그런 걸 알죠. 그 공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기 숨은 허물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하신 것을 다 내다보시고 다 이루었다.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부활함으로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시며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에 죽으시며 그 형벌을 다 끝내셨다. 이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대속의 형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것이 선한 것이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복음으로 율법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기 죄와 진노의 무서움과 그 문제의 해답, 영광의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율법의 핵심, 이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율법을 폐합니까?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자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 66권의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 자기 죄와 허물과 그 문제에 해다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삼층전에서 특별 과외를 받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 부리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선보자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은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 이게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까? 단순하게 봐야 됩니까? 포괄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 몸에 이 코를, 요 코만 딱 떼내가 봐야 됩니까? 전체 속에서 이 코를 봐야 됩니까? 전체 속에서 코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코의 역할이 중요해야 해요. 숨을 쉬잖아. 그죠? 전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죠. 율법을 지킨다는 이 의미도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니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진짜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랑이 힘입어지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요 빌레몬은 이방인 중에 그때 당시에 최고 가진 자잖아, 그죠? 오네시모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노예잖아요. 노예 오네시모, 가진 자 빌레몬, 유대인 세상에 저거들만큼 잘난 사람이고 나머지 빌레몬이고 오네시모고 개같이 여겼던 이 유대인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 앞에 율법을 통해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동일하게 심히 부패한 죄인이고 동일하게 주의 진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 예수의 복음에 있다.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남녀노소 빈부 기처의 차이가 없다. 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 이 진리를 바울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걸 전해줌으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형제처럼, 그러나 각각 어떤 가진 각각의 세상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 역할극을 무시합니까? 그 역할극을 서로 존중해 줍니까? 서로 존중해 주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뒤집어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각자 이마에 땀 흘려서 이렇게 빌레몬도 열심히 못하면 나중에 또 종으로 떨어질 수 있죠. 역할극은. 예, 그걸 갖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부이건이란 말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지극히 거룩한 존재였으나,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두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적자생존 약육강식 성자독식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장궁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동등하게 죄인임을 밝히 보여주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 다 한 곳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시고,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음을, 이걸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될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복음 진리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진리를 받은 성도라면 각각의 역할, 그걸 존중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살아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쨌든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고, 이 동성애가 뭐 어떤 인권이니 어떤 인권 같은 소리하고 전부 인권을 준 전부 인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디모데전서 1장, 오늘 제가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사람을 그것을 적법하게 쓰기만 하면 선한 것이죠. 율법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적법하게 썼어요, 못 썼어요? 적법하게 쓴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은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복음을 진실로 듣고 믿음으로. 그러면 율법을 폐합니까?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웁니까?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의 두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율법을 폐합니까? 더욱 세웁니까? 더욱 세우죠. 서로의 인격과 성품을 존중하고, 그죠? 이 복음 안에서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역할 걸 잘 감당함으로 그것에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표면적으로 뒤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으로 복음에 풍성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좋겠죠.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알잖아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 이 율법 아래 보면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죠. 율법을 통해서 보면, 예? 율법 아래 진노 아래 놓이가 되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먹고 난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어기고 나니까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전부 다 지 중심으로 생각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붙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심지어 지금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죠.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이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단지 표면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뭐하면? 살인과 같다? 미워하면,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면 결국 죽음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예?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예? 차마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죠? 지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게,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 줄기다 있는 경멸하면, 그죠? 이게 바로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자기 죄, 이런 것이 남들한테 있는 것이면 내한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이런 것이 감추어져 있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잠재되어 있는 문둥병자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밖으로 드러나서 이 정치 체제를 만든 게 이 공산체이고 이슬람 세계고, 그렇죠? 그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남색이 뭐예요?
이 동성애를, 예? 이 동성애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질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음행 남색, 오라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죠? 돌로 쳐 죽이라고. 주여 주여 진실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죠.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 하나님은 사랑이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 독생자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인신매매하는 자, 사람을 사고 팔잖아요. 예?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로 못 받는다. 그러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영광의 광채이시여 본체의 형상이시여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복음 진리를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하게 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몬, 이 빌레몬서의 근거에서 세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이 틀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이 사탄이 자기의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나라 백성 전체가 3분의 1이 지금 미혹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저 사람들을 옳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옳다라고 한 표라도 찍어준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하는 자를 옳다, 판사가 옳다. 그게 판사입니까? 마귀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남색한 자들은 반드시 진도를 당한다. 주 예수의 복음 안에 복음으로 돌아서면 우리가 이 율법을 폐기합니까?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웁니까? 남색하면 이게 실로 무서운 것이구나, 그죠? 그게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 길이구나. 형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죠? 동성애 축제를 벌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동성애 하는 것을 축제로 돌리는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사상,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미혹시키는 거잖아요. 이 세계 지구촌 전체에서 이게 행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혹한 짓이는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얼마나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악한 일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죠. 축제까지 벌리잖아요.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교인 잃을까봐, 자기 목숨 잃을까봐, 그러면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천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를 부끄러워하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내 너를 도무지 못한다 그러면 그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면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이 말은 이 헬라어 본문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죠, 그죠?
충성됐기 때문에 바울을 쓴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삼청천으로 사도로 쓰시기 위해 특별 과외를 시키고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니시면서 각종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을 맡겨주셨죠. 직분을 맡기셨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 일에 스데반을 죽인 일에 찬성도 안 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도피성에 갈 때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오살자로 여겨졌죠. 우리도 모를 때는 그렇지만 안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30장에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거, 특별히 30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결하다. 흠이 없고 티가 없다. 이게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빼지도 마라. 우리가 이 30년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면 이게 빼면 되는가? 이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하지 말라 이 속에는 빼지도 말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있죠. 신명기 4장 4절인가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66권이 제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66권과 서로 연결해서 해석해 주는 것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죠. 서로 연결해서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보면 오늘날 제가 이 텔레비를 못 보겠어요. 그 사람들 나오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견딜 수 없는 거 서너시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 아마 교회에서 있잖아요. 박 집사님.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그 상태, 여전히 마귀의 종도로 하면서 교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교인들을 설교를 하면 그 속에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교가 나오겠어요?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삭은 주인의 자녀입니까? 종의 자녀입니까? 이삭은 예?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입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입니까? 종의 자녀죠. 만약에 이스마엘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교회 목회자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예? 바른 복음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집을 온통 뒤집어 엎겠죠. 예? 자유주의 신학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지옥에 떡 와 있는데 설비우며 이를 간다 그랬죠. 누구한테 이를 갈겠어요? 목회자한테 이를 갈겠죠. 저 이스라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저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자기는 알라신 믿어만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알라도 이스마일도 이게 복음으로 거듭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입니까? 종의 자녀들입니까?
종의 자녀.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다 종의 자녀예요. 예? 복음 진리를 모르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자기는 막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막 전사가 돼가지고 이 알라 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막 죽이면은 천국에서 막 여자 최고 예쁜 여자를 갖다가 100명씩 붙여준다. 더 많이 죽이면 더 많이 예쁜 여자 붙여준다. 그게는 막 젊은 전사들이 나오죠. 자기는 천국에 가보니까 예쁜 여자가 옵니까? 지옥불이 있습니까? 예? 어디 있어요? 천국 가면 예쁜 여자가 자기를 기다립니까?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쏘갔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이 진리를 진실로 알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형제도 당신도 자기 가족도 전체를 멸망시키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이 판사가, 그죠? 예, 극동 방송에서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편파 방송했다고, 예, 판사들이 그걸 당당 때려가지고, 그죠?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판사들이, 그런 자들이 재판관에 딱 앉아가지고 동성애는 옳다, 축제 옳다 이렇게 판결하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 거룩한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판결하는 판사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이 와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대법관에 앉아있고 판사의 자리, 언론의 자리, 예? 검찰, 행정 이런 데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노예 사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종의 사회로 가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다라고 백성들이 같이 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으면, 그죠? 이게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선엇이 있다. 종이 임금된 거. 나중에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임금이 떡 돼 보이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김정은 같은 사람이 임금이 돼가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예. 여종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권력을 탁 잡으면 백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예?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누가 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누가 권력을 잡았습니까? 아시. 여룹바벨 아들 진척고. 이 8장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렇게 돼요. 이 9장으로 이렇게 하고, 여룹바벨 아들 아시, 누가?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진실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아들입니까? 지청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종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녀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죠.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러나 또 일반 은총하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죠. 거듭나지는 못했어도. 예? 자기 양심마저도 이 사람은 하이 맞은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 예? 이 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이런 걸 보면 심장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다윗 시대에도 제사장을 죽이고 사울에게 편을 들던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도액이 권력을 주어지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제사장들은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는 거 보면 심장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권력 잡았다고 그것도 철저하게 조국이 같은 사람, 이주식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심장이 터져야 안 터져요? 그 누가 조작을 했어요? 예? 근데 자유민주주의에 그렇게 외치던 사람은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되고 미치고 한장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 주권에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정타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누군가 그걸 밝혀주면 이게 아니다고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조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대통령을 세워줬고 법무부 장관을 세워줬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이 지금 다 내가 국회의원에다 나서가지고 아이고 이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쫙 나가면 철저한 강풍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강풍이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강풍이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그걸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도륙을 당하죠. 가시나무 같은 역할을 하죠. 얼마나 우리가 지나는 운동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도액이 권력을 잡으니 제사장 85명이 죽였죠. 목사들 다 죽여부는 거예요. 이세벨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양심마저도 화인 맞은 사람이 임금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일반 은총 속에서 열심히 일했던 세상의 모든 돈들을 막 챙겨가지고 자기 이권을 다 챙겼죠. 음식으로 배부르죠. 미움받는 여자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시집간 거 자기가 교회에 다 교인이라고 나서고 여종이 주모를 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집사람들이 행복하다 괴롭다 여종이 주모를 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죠. 이게 견디지 못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고 이야기하죠. 사전투표 그렇지 마지 마라 그래도 그죠? 타임투표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 각하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무슨 정신으로 이제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나경원 의원은 극적으로 당선됐죠. 나머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다 떨어져 붙죠. 사전투표 뚜껑을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경원 후보가 된 것은 그 주민들이 지혜롭고 총명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안 했어요. 거의 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기지. 예? 부정선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줘도 예? 주민들이 지혜로워야 안 지혜로워요? 그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전투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왜 안 했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머리는 좋은데 예? 서울 법대를 나왔으니 얼마나 머리를 좋겠어요. 나도 그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옛날에. 예? 근데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죠.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꼬라지 좋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기는 옛날에 모르고 부정선거 이거 모른 줄 알고 내가 물러났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물러서지 말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다물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나도 법무부 장관도 하고 나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고언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끄떡끄떡 물러나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놈부터 다시 조사해보자. 이거 해야 되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종이 임금되고 탁 미련한 자가 온갖 부정부패로 막 태양열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이권을 챙기고 원자료 이거 막 이거 해가지고 없애보고 얼마나 이권을 챙겼어요. 미련한 자가.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뭐 정책을 했습니까? 뭐 최저임금 이런 여시아가 나라 경제를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권 챙기에 바빠가지고 이권을 많이 챙겨가 배가 불렀죠. 이런 거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땅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힘이 없는 종들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도 준비해야 되죠. 생명의 양식, 개미, 약한 종이 집을 바위에 반석 위에 짓는 사반이 있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아침에 이야기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임금이 없으되 메뚜기가 착 때를 지어 다니는 게 그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냐. 주 예수의 우리의 임금은 주님이다. 복음 진리로 나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 예수님이 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참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초라하지만 도마뱀이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에. 우리가 지금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저는 왕궁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너의 신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의 자녀다. 이런 우리가 자긍심이 있어야 되죠. 세 사람이 모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당당 깃발을 세운 여자가 당당하게 오는 여자가 누구냐? 아가서 6장 10절에 아무 짐승 앞에 바다 짐승, 땅 짐승, 마귀 앞에서도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굳게 서 있잖아요. 예? 굳게 서 있는 아무 짐승에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당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래요. 예?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와 허물, 이 숨은 허물, 나병같이 잠재된 원죄, 그죠? 이 원죄에서 뭘 믿음으로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죠. 예? 이게 오늘 맥체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이 율법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타락한 존재구나. 이 진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나를 소생시키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죠? 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금고 많은 성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이 신약적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시작.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감추어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나병같이 잠재된 원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건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죠. 그리고 원래 레위기 16장 여기까지 딱 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이게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례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이 언약궤 안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있죠. 이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내가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놓이게 되죠. 예? 은혜 아래 놓이게 되죠. 은혜 아래 놓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 그죠? 이 대속죄일 규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율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이겠지만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그 흘린 피를 내 마음에 뿌림으로 내가 피 아래, 주님의 보혈의 피 아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생명 아래, 은혜 아래 놓이게 되면 주님은 나를 율법을 통해서 봅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보십니까? 믿음도 주님 주신 믿음이죠. 선물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피 흘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제가 영원히 살아나셨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심으로, 그죠?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몸에 참여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대속죄일 규례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이 대속죄일 규례를 명하신 뜻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뭘 명했다? 대속죄일 규례를 명한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제물을 태운 그 불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죠? 예? 그 불 위에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를 다시 극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대속죄일 규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선하신 복음으로 인도하잖아요. 이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진정한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형제를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격려하고 고무하고 나아가게 하죠. 이것이 대속죄일 규례의 완성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복음인 것이죠,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깨닫게 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떤 존재에 있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 크럼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욱 가인같이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헛다녔다. 공명선거, 평등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터가 무너지면 저 똑똑한 한동훈 위원장이 무엇을 하겠어요? 저 장로는 은희룡 장로님이 뭘 하겠어요? 터가 무너졌는데 나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이제라도 그 터 위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대통령의 결단, 교회는 먼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도록 대통령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모든 관공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백성들도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인자와 진리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진리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강변교회 근속들이라도 주여, 인의 반열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반열에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라도 함께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놀라운 진리 위에 주여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희룡 장관에게도 주여, 장로님에게도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면을 저 아버지 노년도 듣고 이제라도 복음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터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이 놀란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 강병교회에서 이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또한 주님의 평강으로 이 일 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